편 84편 1절로 6절 말씀까지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벽을 채워 주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일컬어서 만군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모든 군인들의 하나님, 그리고 군을 통솔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을 통하여 또 주의 일들을 이렇게 행하고 계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럼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교회 연합과 관련되어져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것들을 우리 볼 때에 교회 연합을 위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죠. 근데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이기도 하지만은 또 영적인 존재들인 천군과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해나가는 것들을 보죠. 근데 이제 천군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하늘의 군사들이니까, 그럼 이 하늘의 군사들이 싸움을 하는 방법, 그러니까 어떤 도구를 가지고 싸울까?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군인 그러면은 이제 전쟁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군인들은 뭐 들고 싸우겠어요? 총 들고 싸우겠죠. 탱크를 들고 싸우고 비행기를 가지고 싸우고 뭐 배를 가지고 싸우고, 하여간 전쟁 무기들을 가지고 싸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하늘의 천사들, 천사들 중에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어떤 존재들을 가리켜서 천군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천군들은 도대체 뭘 들고 싸울까요? 뭘 수단으로, 뭘 도구로 이렇게 싸울까? 그들도 우리처럼 어떤 뭐 총을 들고 혹은 뭐 그 비행기를 몰고 혹은 탱크를 몰고 가고 이렇게 싸울까? 우리가 이제 가끔 있잖아요. 왜 뭐 환상을 보면은 뭐 그 천사들이 뭐 화살을 쏴가지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화살이라는 거는 재래식 무기인데, 만약에 화살보다도 더 발달된 무기가 있으면은 어떤 것들이 더 이기게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이 천군이라고 얘기했을 때 하늘의 군사들이고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들인데, 우리가 뭐 흔히 생각하듯이, 아니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아니면 눈에 보이는 우리의 어떤 현실들을 보면서 총칼 들고 싸울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참 어떤 면에서는 초등학교적인 어떤 생각이죠. 어린아이들의 생각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천군과 천사들은 어떤 면에서 영적인 존재들인데, 영적인 존재들이 뭐 무기 들고 싸울 일은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 무기가 적절하게 활용이 되어질 때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먼저 천군이라고 했을 때는 군사 조직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어떤 의미인가라고 했을 때, 물론 하늘에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진 존재들인데, 이 강력한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천사들의 세계에서도 그 힘과 능력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어떤 뭐 일들을 수행하고 어떤 일들을 맡고, 또 뭐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어떤 일들을 한다라고 할 때 이 궁극적인 힘과 또 힘의 근원과 또 능력의 근원은 결국은 하나님이 오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은 하늘에 속한 전쟁을 이끌게 되어졌을 때 그 하늘의 전쟁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오셔야만이 그 전쟁이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촉발하는 것들이 천군이고 천사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그 역대기에 보게 되어지면은 여호사밧이 그 전쟁을 이렇게 보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라 이렇게 선언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인데 그거를 영적인 전쟁이고 하늘에 속한 전쟁이고 내게 속한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전쟁을 여호사밧은 영적인 전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그 전쟁에 나가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가 그 전쟁에 동원했던 방법 또 그 사용했던 수단이 뭐예요? 찬양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찬양대를 세우고 주님을 높이며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가지고 여호사밧의 군대는요 어떤 육적인 전쟁, 어떤 인간적인 전쟁 이런 것들을 전혀 안 벌이죠. 그런데 놀라운 승리가 있게 되어지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 하나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이 천군들, 그러니까 하늘의 전쟁을 수행하는 이 군사들의 전쟁 수행 방법은 뭐냐면요, 그리고 그들이 맡겨진 임무가 뭐냐면은요, 그게 어, 찬양과 경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천군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군사들로서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생각에 우리는 군대 조직 그러면은 총칼 들고 싸우는 이거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천사들도 뭐 총칼 들고 막 싸울 거라 이게 아니고요. 하늘에 속한 전쟁을 수행할 때에 그 전쟁을 수행하는 그리고 그거를 승리로 이끌었던 수단이 뭐였다고요? 예배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가대였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성가대를 세워가지고 그 일을 수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 힌트를 얻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하나님 나라의 군사 조직은요 총칼 들고 싸우는 자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가대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개념 또 이런 이야기 또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처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천군이라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천사들의 성가대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근데 이게요 전혀 생뚱맞은 얘기가 아니고요 결국은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되 그 창조하신 제일 목적이 뭐죠? 예배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역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있잖아요. 지금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대적하는 사단이요. 또 가장 부러워하고 가장 갖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예배 받으시는 것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뺏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의 어떤 그 영적인 전쟁은요. 어떤 면에 보면은요. 그 경배의 대상이 누구를 경배할 건가, 누구로부터 예배 받을 것인가, 이거를 지금 다투는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 임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먼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지 않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함께하여 주셔서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이 예배 전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도요 정말 예배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흉내내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더라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거는요 이 사단도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을 흉내내려고 하는 게 있는 것을 보죠.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해요. 그가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되어질 일들이 뭐냐면 만물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될 거라는 것이죠.
자, 반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4절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 보면은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그래서 보세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권세를 받은 짐승도요. 그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배받기를 원한다라는. 자, 계시록 14장 11절에도 보면은요. 자, 그 고난의 연기가 계시록 14장 11절입니다. 세색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있잖아요. 여기 보면 짐승과 또 그 용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게 경배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대척점에 있는 존재들이 하는 거예요. 반면에 또 하나님께서도요. 7장 11절에 보면은요.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 7장 11절이죠.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내겨 하나님께 경배하며. 우리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모든 만물들이 주님 앞에 경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이제 그런 천상의 예배에 대해서 나타나잖아요. 자, 보세요.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그게 모든 만물로부터 경배받기를 원하는 거죠. 반면에 사단도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같이 되어지려고 하는 그의 열망 가운데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도 경배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경배받기를 원하고 사단도 인간으로부터 만물로부터 경배받기를 원하는, 이게 이제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경배자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경배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바른 자리에 서게 되어질 때 이곳에 하나님 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예배 전쟁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요, 온전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또 주님의 존재가 누려지게 때, 그게 이제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잖아요. 그럴 때에 이제 하나 되어지는 진정한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모든 회복의 가장 밑바닥에는요 결국은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일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싸움이 절정에 되어질 때 특별히 마지막 전쟁 가운데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을 높이는 자가 되어질 것인가,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시험대가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속에는 우리의 신앙적인 모든 영역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결국 이 영적인 전쟁의 절정이 뭐냐면은요,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사단을 예배할 것인가, 이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게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아니라 사단을 높이는 자리에 서는 거죠. 그거는 내가 입술로는 주님을 높인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어질 거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결국은요 이 예배 전쟁이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싸움의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되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여호사밧의 전쟁을 보면서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라, 이게 영적인 전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전쟁에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계시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총칼로는 안 되는구나, 요즘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그걸로만 가능하구나. 그래서 성가대를 내세우고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그 역사가 이 땅에서의 승리로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의 그 장면을 볼 때도 너무나도 선명하게 이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5장 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이유에 대해서 모세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5장 3절을 보죠.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인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보세요. 바로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그 요구의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예배하게 하라는 거예요? 제사라는 게 예배라는 거죠. 구약의 제사는 예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예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가야 되고 또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야 할 그 이유가 뭐라는 거죠?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구약 시대에 명확하게 볼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이유가 뭐냐면은 예배하는 공동체 또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여기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자, 출애굽기 7장 16절에도 거듭거듭 지금 모세가 그 지금 바로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에게 이르기를 바로에게 이르기를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여기서 섬긴다라는 게 뭐예요? 예배한다라는 거죠. 제사 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보내라.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죠. 자,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열망을 가지고 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하여 내보내라. 그리고 이 말씀이 처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에게 이렇게 그 모세를 통하여 전해졌을 때에 출애굽기 4장 31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사단이 방해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바로를 통한 이 바로가 이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무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막 방해를 하죠. 못 가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보면은 예를 들면은 더 혹독하게 그들을 다루고 또 벽돌을 구워내게 하고 또 어려움들을 가져다 주고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지느냐면은 그 백성들이 고난과 현실의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즉시로 투덜대고 불평하고 노골적인 반항에 빠져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경배는 진정한 경배가 아니었다라는. 그들이 분명하게 출애굽기 4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듣고 하나님 행하실 거라는 거를 기대하면서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조그만 어려움이 오고 또 이런 어떤 일들이 행해지려고 할 때 바로의 방해가 있고 그것 때문에 벽돌을 더 구워내야 되고 짚을 찾아 헤매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니까요. 곧바로 어떻게 하는 거죠? 노골적인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면서 그 머리 숙여 경배했던 그런 경배가 무색해질 정도로 그런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면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것이 어떤 영역에서 보면은 우리의 어떤 그 환경이라든지 보여지는 것들에 좌우된다라고 하면은요, 그건 진정한 경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쩌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셔 가지고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을 겪게 하시면서 그들을 예배 공동체로 세우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공동체로 세워 가시잖아요. 물론 1세대는 실패하고요. 2세대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해 나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강력한 군대, 이게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게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늘의 천군에 보여지는 모습이 이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의 현현이에요. 초연 표현이 그런데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이 땅에 보여지는 군대로 세워졌고 드러난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아까 천군을 얘기할 때 이 천군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들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이제 뭐 그 어떤 총칼로 전쟁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는데 무기 가지고 전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함께 하시면 승리했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떠나고 범죄하게 되어지면은요 그들이 야 이거 쉽게 이렇게 정복할 수 있겠다 갔다가 그게 뭐죠? 오히려 패배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이성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 견고한 성, 여리고성, 여리고성은요 고대 성읍 중에 가장 튼튼한 성 중에 하나였다고.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지요. 여기 그 병거들 두가, 그 여기 성벽이요 돌로 쌓은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그 성벽 위로 마차 두 대가 그냥 전력으로 질주할 정도로 하는 거죠. 그만큼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저기 2차선 도로 있잖아요. 여기 우리 앞에 있는 게 2차선 도로죠. 근데 돌로 성벽을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놨는데 그때 뭐가 있겠어요? 미사일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진작 뭐 가령 예를 들면 화살 정도나 있었을 텐데 그런 거 가지고 뚫어낼 수 있는 그런 성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그 성은 난공불락이라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인 거죠. 근데 그 성이 무너져요. 근데 그 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그냥 소리 지르려 할 때 그 소리 지른 거죠. 그 소리 지를 때 뭘 소리 질렀을까 모르겠어요. 오늘 어떤 주제로 보게 되어지면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뭐 이렇게 안 했을까 싶기도 해요. 제사장들이 돌면서 백성들이 돌아가다가 7일 동안을 잠잠하게 있다가 그 마지막 선거에 외쳤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뭐 이런 어떤 것들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면 믿음의 선포였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 예배자의 기본적인 자세잖아요. 그들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그리고 이후에 가나안 모든 정복 전쟁이 그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을 그때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총칼로 싸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자신의 힘을 의지해 가지고 총칼로 싸우겠다고 올라갔던 작은 성이 아이성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죠? 그런데 그곳에서 대패하는 거죠. 물론 이제 거기에 아간의 어떤 범죄가 있었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그런 의무를 저버리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요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거는요 우리의 힘과 노력도 아니고요 이 세상의 방법 이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거예요?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이 하늘의 천사들처럼,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하늘의 성가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무리죠.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그러니까 결국은요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인정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영적인 전쟁,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모든 삶의 과정들이 전쟁이잖아요. 근데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공급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데요. 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요. 환경에 의존한 예배가 되어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 숙여 경배했는데 참경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참경배가 아니라는 게 어떻게 증명되고 어떻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금세 모세를 원망하고 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하시냐, 차라리 모세가 없을 때가 편하다 이러면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야? 환경에 의존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천박한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서 환경에 의존하고 환경 때문에 반응하고 환경을 가지고 어떤 뭐 하나님의 역사를 재단하는 거죠. 근데 이 아침에 제가 그 아이들 설교를 듣는데
다니엘 얘기를 이렇게 우리 오명희 사모님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그 거대한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문화와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신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섬기는 신, 혹은 다리오 왕이 섬기고 그들이 추종하는 신과 혹은 다니엘이 섬기는 어떤 신의,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여호와잖아요. 이 전쟁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때 다니엘은요, 보여지는 환경에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그는 어떤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다리오 왕의 신하들이, 예를 뭐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죠. 그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 가지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죠. 그래서 조서를 내려 가지고 30일 동안 뭐 어떤 신에게도 어떤 대상에도 절하거나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거짓된 조서를 내리잖아요. 근데 그게 환경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 조서의 어인이 찍힌, 그러니까 왕의 도장이 찍혀 있고 왕의 도장이 찍혀 있다라는 거는 이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다리오도요, 자기가 도장을 찍어 놓고 후회하면서도 그거를 뒤집지 못하는 거예요. 그 도장이 한번 찍히면은요, 뭐 새로운 조서를 내려가지고 그걸 덮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를 폐기할 수는 없는 게 그때 그 나라의 법이었다는 거죠. 근데 다니엘이 총리로서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는요, 보여지는 것에 반응하지 않아요. 보여지는 것에 반응하면은요, 그의 믿음이요, 쉽게 얘기하면은요, 이게 천박한 믿음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오늘 지금 우리의 주제 속에 보게 되어지면은 천박한 예배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보여지는 것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요,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렇게 하죠.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를 숙여 경배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했던 그런 것들이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요, 어떤 면에서는 천박한 믿음, 천박한 경배, 천박한 예배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예배가요, 이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믿는 것 같고, 우리가 참다운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섭니다 하지만은요, 조그만 환경이 어려움만 와도요, 우리는 결국은 뭐예요? 환경에 따라 가지고 반응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다니엘의 새 친구 같은 사람을 찾아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어떠하진데 간에 그리 아니해도 내가 원하고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 신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참 예배자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고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참다운 예배자의 자세와 참다운 예배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무장되어지지 않고는요, 어떤 면에서는요, 영적인 전쟁에서 진정한 승리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원함을 보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 땅에 연합된 주님의 자녀들, 연합된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연합적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이게 거대한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은 분열시키는 자요, 참소하는 자요, 어떻게 하든지 허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정죄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서로 어떤 면에서는요, 고발하게 하고 고소하게 하는, 분열로 나가게 하는 거죠. 그게 사단이 우리의 가운데 행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만을 높이고자 하는, 또 하나님 그분 안에만 거하고자 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 이 다니엘과 같은 자세, 환경에 의존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의 참다운 자세를 갖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진정으로 서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예배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배를 정의할 때, 그죠?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인하여 찬사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찬사하고 기뻐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하신다라는 건 하나님 그 백성들을 만나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하여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신 분인 것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예배할 때, 경배할 때. 자, 그렇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을 가지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없잖아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이런 것들이요 온전히 주님 앞에 복종되어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 이런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은혜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신 예배, 이거를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게 예배의 한 요소잖아요. 핵심적인 요소. 근데 여기만 머물면 안 되는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안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을 향하여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미래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고 그분만을 기대한다라는 것, 그거는 과거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어떤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게 나가게 돼요. 이게 이제 예배의 한 두 중요한 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기억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분을 향한 믿음은 그분을 향한 신뢰에서부터 나오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를 통하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에 서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일하실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공격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10편 84편으로 좀 돌아가 봐요.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게 어떤 면에서는요, 예배자의 어떤 그런 자세, 기쁨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죠. 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성전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주의 임재를 말하기도 하고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님을 찾기에 또 주님을 찾는 곳에 온 신경을 쓰고 있고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주님의 참 평강과 안식의 자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자, 왜 복이 있느냐?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이 예배와 관련되어지잖아요. 주를 높이는 거죠. 자, 이렇게 항상 주를 찬송하고 주를 높이게 되어질 때에 어떤 일들이 있게 되어지느냐면요,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어요. 어떤 힘을 얻어요? 영적인 힘을 얻는 거죠. 그리고 이 힘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되죠. 그래서 그게 복이 있어요. 시온의 대로라는 게 뭐냐면 주님 앞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의미이죠. 대로라는 게 큰 길이잖아요. 그럼 시온의 대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교제의 어떤 그 길이 열려졌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럴 때 보세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이 눈물 골짜기가 어떤 때를 얘기를 하죠? 시련과 또 역경과 고난과 그걸로 인한 고통의 때를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런 때를 지나갈 그때도 어떻다는 거예요? 기쁨의 셈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때를 넘어가고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어질 셈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보세요,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어떤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천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천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을 이끈 하늘나라 군대인데, 이 하늘나라 군대는 싸우는 도구가 뭐라고요? 총칼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가대라 그랬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룹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확하게 얘기했을 때 여호사밧의 군대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하늘의 천군의 모습이 이 땅에 잠깐 보여진 게 여호사밧의 군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여호사밧의 군대가 나갈 때 성가대 앞세우고 가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찬송할 그때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전쟁의 모습을 이 땅에서 잠깐 보여준 게 여호사밧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의 열망도 연합이잖아요.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성도가 하나 되어지는 것, 그런 과제를 우리가 안고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사단은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려고,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어떤 게 아니라 분열시키려고 하는. 근데 여기에 지금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무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요건 이제 다음 주에 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왜 예수님이 변화산에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오셨더니 그 귀신 들린 아이를 하나 아버지가 데리고 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요거 좀 제자들이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제자들이 못 고쳐요. 근데 제자들이 귀신도 쫓아내보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막 몸을 막 아무데나 막 그게 위험한 상태에 대해서, 그러다가 언제 죽을지 모를 이제 그런 상황이라 아버지가 데려와가지고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마침 변화산에 갔다가 내려와가지고 그걸 보시고는요, 주님이 화를 내시거든요. 믿음이 적다고. 근데 그러면서 그들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그 아들을 고쳐주세요. 귀신을 쫓아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아니 주님 우리도 경험 있고 귀신도 쫓아냈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게 12제자 보내시고 70인의 제자를 보낼 때 그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치유도 경험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경험이 있었는데 이 경우는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면요,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이게 치열한 영적인 전쟁인 거잖아요. 귀신의 세력과 하나님의 제자들이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제자들이 못 이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이제 어떤 성경에는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어떤 성경에는 금식과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치열한 영적인 전쟁,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요. 예를 들면은요,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지체들과 아직은 미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른 가치관을 보지 못하고 환경과 어떤 면에서는요, 그 다른 것들에 이렇게 마음이 가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부딪히는 것 같지만 결국엔 그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요, 그게 하나님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으면 자기 중심적이고, 그러면 하나님 중심적인 것과 자기 중심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부딪히는 거죠. 그게 이제 영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게 성도 간의 갈등이고 목회자와 성도의 갈등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그럼 이런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이런 주가 아니고는 안 된다라. 그게 금식과 그게 기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은 이 금식이 주님을 찾는 거잖아요. 예배하는 것과 관련이 돼. 금식이 단순하게 바꾸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바꾸는 거 금식이라 이렇게 얘기 안 해. 그건 금식이죠. 그러니까 금식은 뭐예요?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부분이 뭐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진정한 예배자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자라는 것이 마음의 자세라고 한다면 그 마음의 자세가 형상화되어져서 나타나고 표현되어지는 게 결국은 찬양과 경배잖아요. 그러면 찬양과 경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저분이 다는 아니겠지만 주님을 지금 높이고 있고 그 마음의 올바른 자세와 태도가 갖춰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본다라는. 그래서 여기 지금 84편에 주를 찬송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눈물 굴짝에서 기쁨의 샘이 솟아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예배가 살아나야 돼. 그러니까 예배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 예배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경배, 그게 이제 이것도 예배의 한 수단이고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가 예배 모든 거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주님을 높이는 모든 것들이 예배인데, 그러면 이 예배가 아까 얘기했듯이 천박한 예배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이 좋을 때는 이게 주님이 뭐 하실 것 같은 기대감이 있을 때는 머리 숙여 경배했더라. 뭐 예배자의 모습을 잠깐 보이는 거죠. 근데 뭐예요? 삶에 조그만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오니까 금방 그걸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건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만난 자들은 자신의 환경이나 자신의 보여지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의지하여 나가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누구처럼요? 다니엘처럼. 그게 참다운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요, 이 시간에 이런 주님을 향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진정한 주님을 향한 예배자가 아니면은요, 결국은 지금 사단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나라에서도요, 지금 이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진정으로 경배하는 자를 찾고 있고, 사단은 뭐예요? 자기를 숭배하는 자를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좀 초점이 맞추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그 창조의 목적은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는요, 더 진정한 예배, 그러니까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의 예배를,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어떨 때는요, 우리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연단과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지금 훈련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는 뭐예요? 그냥 환경이 다 좋기를 원하는 거죠. 어떤 상처도 안 받고 늘 보호와 인도하신 가운데 늘 승리의 역사만 있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참다운 예배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안 길러지고 안 세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내몰려 가지고 40년 동안이나 정확하게는 38년이죠. 38년 동안을 그렇게 방랑하는 생활을 하고 싶었겠어요? 그죠? 그런 광야 생활을 희망하고 광야 생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과감하게 그냥 그들을 광야로 밀어버리시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날에도요, 그런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지면은요,
그 방랑의 시간이 훨씬 더 길어져요. 근데 그걸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 앞에 맞춰가서 진정으로 주님을 높이는 예배자인 거죠. 근데 그 진정으로 주님을 높이는 예배자는 다니엘처럼요, 환경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나를 사자굴 속에 밀어넣을 수 있단 말이야? 이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도요, 주님을 향한 원망, 또 그 주님을 어떤 신뢰하는 그 모습. 여러분, 그는요 사자에 찢겨 죽었다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이렇게 고백이 가능했을 거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맨날 꽃길만 걷기를 원해요. 좀 시련도 없었으면 좋겠고, 문제도 없었으면 좋겠고, 갈등도 없었으면 좋겠고, 모든 게 평탄하기만 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조그만 갈등, 조그만 문제, 조그만 시련만 있어도요, 그걸 견뎌내질 못하는 거죠. 밤잠 못 자는 거죠. 이게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런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천박한 예배자가 돼야죠. 표현이 좀 그런데. 근데 주님은 우리를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세요. 왜냐하면요, 이 진정한 예배자만이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군이 함께 할 때, 그러니까 하늘의 성가대가 함께 되어질 때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현실 가운데서 승리가 묻어나는 거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호사밧의 성가대였어요. 놀라운 일이죠. 전쟁하러 가는데 성가대 앞세우고 간다. 이게 전무후무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영적인 전쟁의 한 예시로서 우리에게 제시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자. 그리고 우리가 예배자로서 서야 돼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길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질 때 주님의 원수들이 멸망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게 되어지고 그 일들을 해나가게 되어질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잘 훈련되어지고 진정한 예배자로 이렇게 서게 되어지면은요, 예배자들로 구성된 주님의 군대들을 잘 이끌 수 있는 리더들이 되어질 거예요. 참다운 리더들이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두 가지 도구가 있어요. 금식과 기도, 이게 있잖아요. 예배와 기도예요. 이 한 가지는 이제 중보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의 어떤 영적인 전쟁, 연합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예배하는 자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런 걸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이 중보기도의 영역은 다음 주에 좀 살펴볼게요. 뭐 우리가 찬양과 경배에 대한 어떤 뭐죠, 이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찬양과 경배가 영적인 전쟁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가? 그게 이제 천군들이라는 어떤 표현 속에서, 그리고 이 땅에 나타난 여호사밧의 성가대, 또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어지는 어떤 것들. 그래서 이 천박한 예배자와 그리고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런 모습들을 좀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고 예배자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그것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승리의 모티브가 되어지고, 또 어떤 면에서는요, 그 근본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좀 깊이 인식하고, 교회 안에 예배가 세워지고 참다운 예배자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주님의 역사들을 담아내고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들을, 또 그런 역사들을 보기를 원하고요. 또 그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